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와 같으리라입니다. 한국인은요, 중국인, 일본인과 비교해서 독특하게도 주체성이, 주도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주체성에 대한 만끽을 그런데 어디서 갖냐 하면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안 인정해 주는가, 거기에서 한국 사람은 주체성, 자존성을 만끽한대요. 동사무소에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직원에게 대뜸 소리칩니다. 당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 신사분을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국인은요, 왜 당신,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당신이 알아줘야만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이 모르겠는데요?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나를 모른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더 살기 편할까요? 아무리 뛰어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내 만족이 내게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알아줘야만 만족하는 인생인 한국인과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인생과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인생이 대부분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뛰어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정신으로 살면요, 75억 인구가 지구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5억 명과 경쟁해서 나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몰라도 나는 내가 누군지 아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사분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서실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라는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한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제가 지금 신학 논문이라면 논문이죠. 그걸 제가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영으로 출생했다는 말이 그렇게 신선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세상은 하나님 자녀로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준다라고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셔. 법적인 신분으로 말이야. 실제는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논문을 써가냐면, 성경에서 왜 이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쓰냐면 진짜 낳아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복음의 깊이가 정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육으로 낳은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자는 영이다 할 때 그 나타라는 단어가 똑같은 겟나조예요. 사람이 육으로 내가 너를 낳다, 그 단어를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낳다라는 곳에 똑같이 쓴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언어들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여겨주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정말 아버지가
낳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게 저에게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그 논고를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요한 사도가요, 이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자녀들아, 자녀들아. 보세요. 요한 사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존재요.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래요. 그리고 2장 1절에 죄를 범해도 죄가 사해지는 존재래요. 죄를 범해도 죄가 사해지는 존재래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 다음에 2장 10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거리낌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예요. 거리낌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못 있어요. 거리낌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과 그게 없는 존재래요. 그리고 3장 1절에 세상은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존재.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에서 태어난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모든 죄가 저도 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존재,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존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존재. 그러면서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요한 사도가 딱 떨어뜨려 놓는 단어가 뭐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녀됨의 자아상, 구원의 자아상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그런 자아상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창조적 자아상만 알고 있는데 구원의 자아상을 알아야 된다. 사도 요한은 구원의 자아상을 알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로 난 존재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로마 시대에 그렇게 멸시받으며 칼과 창에 죽어가는 버러지 같은 형상이었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사상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용어 자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로마의 속국으로 노예처럼 멸시당하는 땅의 신음을 가진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천상을 호령하는 자아상,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출생된 자아상, 그런 자아상을 가졌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랑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면에서 그 사랑 받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 존재와 너희의 자존감과 주체성이 안에서 나오란 얘기죠.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 사랑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모습이 장래에 나타날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지금은 땅의 신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래요. 그걸 본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미래의 자아상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근데 지금 땅의 신음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지위와 능력과 영광이 같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랑 같지 않아. 근데 내가 그냥 여겨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와 같을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합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도 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채찍근에서 모시는 천사를 스랍천사라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랍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근데 스랍천사가 하나님을 거룩함을 얘기할 때요, 날개 2개로는 눈을, 얼굴을 가리고요,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요, 날개 둘로는 날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본대요. 거울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물에 비춰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직접 본대요.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 지위와 형상이 하나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같다는 거예요. 오, 놀랍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제 부활할지, 천상에서 어떤 영광과 존귀함으로 살지 상상하면 괜히 즐거워져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열어놓는 것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을 지금 제가 읽었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라는 이 본문이요. 이걸 읽으면 우리 죄성을 드러낸 2가지 존재가 생각납니다. 하나가 마귀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가 빛나는 별이었어요.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교만에 누구랑 같이 같아지고 싶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원어나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The most high가 누구예요? God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I will be like God이에요. 나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 이러고 도전했단 말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존재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만나서 너도 나 같은 존재 되어라 라고 와서 아담에게 제안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You shall be like God. 마귀는 I will be like God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버전 중에 가장 원어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You shall be like God. 이런 마귀와 마귀 같은 짓을 한 게 우리 아담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귀처럼 타락해버린 거예요. 창조주를 축출해버리고 내가 주체자 되겠다. 자존자, 지존자 되겠다. 모의했단 말입니다. 단순히 선악과 먹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보가 보이십니까? 죄성의 계보가. 마귀가 그렇게 타락한 거고 아담이 그렇게 타락한 거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와, 기가 막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우리도요, I will be like God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요, 마귀가 제안했던 제안을 받아들인 아담과 그 아담의 씨가 그대로 죄성이 전도되어져서요, 사람에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같이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희는 마귀의 자녀야 라고 이미 선언해 버리셨어요. 스스로 신이 되고,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영이 되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밖에 창세시대에 없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무슨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또 다른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I will be like God. 또 다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영어로요, when know that,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we shall be like him이. 이게 왜 재밌냐면요, 지금 마귀와 아담이 주체성, 자존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침범해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준 우리 미래의 형상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You shall be like God이에요. 힘이 예수님이니까. 힘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의 절정이요, 뭡니까? 그 죄인 사랑하셔서 못 박혀 죽기까지 다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대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요? 천상까지. 천상에 계신 하나님도 We shall be like God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도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해 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류가, 인간 마귀가 그렇게 탐내고 도모하던 그 지위,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미쳐 죽는 거죠. 자기한테는 안 줘요. 자기도 그거 되고 싶어서 반역했는데 자기한테는 안 주는데 저 인간한테는 준단 말이에요. 왜 줄까요? 하나님 낳으셨으니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낳았으니까. 마귀도 여겨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낳을 수는 없어요. 마귀를 하나님 자녀로 낳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거듭나게 해준다는 약속 속에서 그분의 영으로 출생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성경 곳곳에서 펼쳐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보다 누차 얘기합니다. 더 좋은 회복이에요. 구원의 자아상이에요. 풍성한 사랑을 그 땅에서, 그 하늘에서 다 받아먹게끔 하시는 사랑이에요. 대신하고 반역한 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과 같게 해주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요? 난 십자가에서만 다 주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그 지위와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의 죄는요, 감히 넘볼 수 없는 것, 넘본 죄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은요, 아름다운 것 보면요, 거기 못 납둬요. 꺾어서 내 것 만들어야 되는 그런 독식의 죄성이에요. 하나님마저 또 독식하려고 했잖아요. 그분 뭐라냐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성을 가진 이 인간들 중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면
그거 다 잊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영을 출생시켜주셔서 내 자녀로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조상 아담도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내 자존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하나 해보려고 그러다가 죄진 거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 그렇게 원하고 싶었지? 나처럼 되고 싶었지? 그럼 내 자리 줄게. 나처럼 돼. 하고 이걸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유일성마저요 공유해 주신 거예요.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을 공유해 준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거잖아요. 난 유일한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어떤 것도 내 형상과 비교할 수가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에게는 너도 나와 같이 영광과 영생과 신분을 가져라 하고 그 유일성을 나눠주신단 말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치나 재계에는요 불가지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독점하면 독재고요. 기업이 독점하면요 그건 독점법에 걸려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된다고 하면서도요 항상 독점 체제를 붙입니다.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독점 후에요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나눠줘요. 그러면 그 아래로요 그 독점한 걸 나눠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그게 서열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독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치인들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습니다. 필독서래요. 그건 포악한 잔악한 군주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쓴 책이에요. 근데 현대 사회에 이 민주주의 정치자들이 그건 못 읽으면요 정권 잡지 못해서 그걸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계도 마찬가지고요. 독점론 항상 경영 서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독점해야만 다 가지니까 힘의 서열이 생기니까. 저는 애플에 또는 유명한 매장에 줄서기 풍경이 있죠. 그 풍경이 이러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내가 이 상품 독점했으니 지역에서도 독점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줄 서시오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나 요거 가진 거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줘. 다 요것 하라고 만드는 기업의 풍토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전부 안 된대요. 근데 실제로 곳곳에서 독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근데 하나님은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일성마저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 이거 아닐까요? 어떤 신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야? 모든 신화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노예로 뿌리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늘 요한 1서 서신에서 나는 이걸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눠준대요. 그분과 같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준대요. 독점하지 않는데요. 죄인을 양자 삼으신 그 사람에 감격합니다.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지위와 영광과 그 신분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었으면 천사도 우리에게 굴복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요? 또 미래에 부활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독점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아담과 같은 반역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답을 좀 내보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시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반역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나를 반역하는 일은 어떤 나라에도 없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된 존재야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젠 인간에게서 출생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서 출생된 나잖아. 그걸 받았는데 어떻게 반역해? 두 번째,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한과 그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것으로 믿고 선택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로마를 선택한 사람은요, 로마가 되고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예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술을 선택한 자는요, 술꾼이 되고요. 카드를 선택한 자는요, 도박꾼이 되고요. 담배를 선택한 자는 꼴초가 되고요. 총칼을 선택한 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선악과들, 짐승, 권력, 섹스, 우상,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 즉흥적인 선택, 감각적인 선택은요, 반드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긴 안목, 지금 나타나지 않으신 예수님이지만 앞으로 나타날 것,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못 보고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선택하라는 얘기죠. 현대사고는요, 하나님 버리는 것이 선택입니다. 최신 유행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넓은 길 가는 게, 하나님 죽었다, 없다, 있으면 나와봐 하고 대드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유행입니다. 그러나 그 유행은 곧 지나갑니다. 죽음이, 절망이 다가왔을 때 그가 선택한 그것이 그를 덮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we know that 예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안다. 알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양당 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될지 알고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양당 간에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서 찌그러지고 때로는 땅의 신음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이 상황 다 뒤집어 엎을 그런 존재 된다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날이 되면 어떻게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알고 먹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도전 골든벨 퀴즈 하나 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나다넬 호손의 작품으로 주홍글 씨와 함께 거론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1850년대에 단편집으로 세상에 나온 후 소설의 상징성이 매혹적이라는 평을 들었어요. 이후 심리학과 자연과학자들에게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독창적인 연구 테마를 열었어요. 이 소설집이 가상의 산과 계곡을 배경으로 새로운 미래에 등장할 현명하고 위대한 인물을 그려낸 이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멘. 예. 쉽지 않은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곧 미래의 나다라는 메시지가 이 책 안에 있어요. 저는 이 책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있어서 좋아요. 저는 메시지 있는 노래나 메시지 있는 그림이나 메시지 있는 사진이 좋거든요. 그냥 아름다우면 안 좋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높은 산 계곡에 풍요로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계곡에서 산을 바라보면 사람의 형상과 아주 흡사한 바위들이 마을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저 골짜기에서 큰 바위 얼굴과 같은 똑같이 생긴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다라는 전설을 듣고 그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위대한 상인이자 거부였던 게더골드가 나타나자 그가 큰 바위 얼굴인가 확인해 봅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블러드 앤드 썬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오자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살펴봅니다. 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찾아가서 큰 바위 얼굴 같은 자애로운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확인해 봅니다. 근데 확인해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조금씩 부족해요.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야. 여전히 계속 위대한 인물을 기다립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곳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니스트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어니스트의 모습이 조금 자유롭다, 큰 바위 얼굴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니스트는 얘기해요. 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니스트가 뭔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순간 마을 출신의 시인이 어니스트 씨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임을 마을 사람들이 깨닫고 어니스트도 깨닫고 소설이 끝나요. 근데 제가 이 소설에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어니스트는 처음에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를 바라보며 그는 이런 존재라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너희는 그와 같을 줄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나는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이 노예로 부리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 형상 다 가져가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신을 보고 그런 신을 지금 기대하고 듣고 매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걸 부르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하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해 함을 입는 우리가 같은 한 존재, 그래서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같이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책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내용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다 들은 내용이에요. 왜 이 책을 주장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사에서 넘버원입니다.
원투를 달릴 거예요. 원이라고 하면 다른 출판사가 좀 그렇겠네요. 네? 거기서 이 책을 이렇게 출판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출판한 동기가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괴롭고 힘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신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없어서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곧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가 이 책의 주제예요.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책을 신기하게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속 배워요. 그래서 세미나를 열잖아요. 줌 온라인에 몇백 명이 모여요. 해마다 돌아가요. 매 기수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복음 얘기예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이 시대가 망하는데 복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는 우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점하신 유일성을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보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기엔 이제 우리는 조금 너무 식상해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유일성마저도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십시오. 내가 선택한 삶이 나를 만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이 땅에서 천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래요. 우리 그걸 지금 선택하고 알고 믿고 간대요. 우리 선택은 알고 가는 선택이에요. 어쩌다 좁은 길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명확히 내가 확인할 때에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어도요, 이 복음 하나가 그 가시밭길 다 건너가게 한단 말입니다. 자녀들 다 키워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요셉처럼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축복이 임할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알고 가는 믿음, 알고 먹는 신앙, 이거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